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기준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째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거뒀냐? 그러면 50일 동안 뭐 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그 약속, 언약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 험난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기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홍해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애굽 군사 앞에서, 그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 앞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오순절날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초대교회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으며 평생 동안 승리의 여정을 걷게 하신 그런 축복된 시작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전에도 그렇고 이제 오늘 이후에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광야길에서도 승리하는 축복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았다. 바람에 날려가고 불에 타면 어떻게?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현장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추수감사할 때까지, 내가 천국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현장에서 계속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맥추절 속에서 이제는 그 맥추절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그 사실을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발제 강의를 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옛날 사람과 같이 옛날 사람과 돈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금을 갖다 놓든지 은을 갖다 놓든지 동을 갖다 놓든지 그 땅을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다 전산처리예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 있다? 그게 뭐야? 은행 부도나면 5천만 원 이하만 보호해 준다고 얘기해요. 5천만 원 이상은 보호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갖는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전산으로 되어 있어요. 내게 아니야.
그래갖고 배고라 가지고 막 돈 모은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산의 숫자의 플러스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할 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쌓아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과 강도와 또 이 좀, 동록이 그거 자꾸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소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순절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전산상의 기억상의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절대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아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엄마와 고등학교 때 용돈 전쟁이 일어날 때 하도 용돈 갖고 그래갖고 제가 10만원짜리 수표 카드 이게 그 서비스 받아가지고 줬잖아요. 근데 그거 2달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쓰지도 않아서 보니까 그래서 내놔봐라 그랬더니 내놓는데 접혔던 부분이 다 헐어가지고 이제 이게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 왜 이거 안 쓰냐? 이제 너 앞으로 엄마하고 용돈 전쟁하면 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근데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돈도 써본 놈이 쓰는데 일주일에 300원 쓰는 놈이 그거 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안 왔냐? 여러분들 저기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건 맞습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들 마음껏 써도 됩니다. 안 쓰면 손해예요. 그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껏 그 능력을 현장에서 쓰는 게 뭐냐? 그게 절대 누림이라는 거예요. 왜 절대 누림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제목을 정하다 보면요, 이게 시나 무슨 글이나 이게 운율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네 글자로 하나로 딱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누리는 거 그게 어떻게 누려야 된다? 그냥 마음 좋을 때 누리고 기분 나쁠 때 누리지 말고 이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이게 절대 누림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누리는데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누리면 뭘 누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 근본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치우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운명 저주 팔자 그것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고 육체가 거리끼고 거기에 체질을 따라 나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좀 거리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평안한 이유가 뭐냐? 그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 권세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고백하면 너는 반석이다. 이 세상에서 흔들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음부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듯이 주님을 모신 성전을 깨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승리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요. 어느 정도의 비밀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받아라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대로 받아야. 그리고 자녀들 좀 유쾌하게 하는 자녀가 있고 조금 걱정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자녀한테 에이 그 자식 나가 죽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면요 나중에 그 아들 객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저주하려고 하시다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로 돌아와? 그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보세요. 이 이삭 속에는 오로지 에서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손이 매끈매끈한 거 그거 보고 아들을 분별합니까? 분별한 게 쉽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게 쉽습니까? 목소리가 훨씬 낫잖아. 그런데 너무 늙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날짜가 되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안에 리브가의 얘기가 생각나지 않았겠냐?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자기 남편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다 얘기했지. 그런데 여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향기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러나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갈 축복이에요? 에서에게 갈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왜? 그 축복을 해도 에서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확 기도하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또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그대로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뭣도 모르고 들어온 이 형 에서는 자기에게 이제 축복해달라고. 왜? 그때도 또 뭐 다른 것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버지를 육신적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그때에 진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매정할 만큼요. 이제 더 이상 축복할 거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니까 언약이 계승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야곱에게 부었는데 에서가 그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너에게 볼 거 없다. 그런데 벌써 에서가 영적으로 얼마나 좀 둔합니까? 아니, 기도가 뭐 말로 하는 것이지 말이지, 말할 것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너는 평생 칼을 믿고 활을 믿고 살겠고 들을 사자처럼 늑대처럼 살겠고, 결국에 와서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그 에돔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비밀이 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셋, 넷이면은요, 미리미리 기도해요. 내려갈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는 무슨 축복을 할 것이냐, 요거는 무슨 축복할 것이냐, 요거는 무슨 축복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하나에게 몰빵을 해갖고 나중에는 너 저기 축복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기도해 봐도 알지만은요, 저도 우리 애들을 놓고 이렇게 이제 때때로는 이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 안 나와요. 똑같은 기도 또 할 수도 없어. 왜? 중복된 기도를 어떻게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집을 등기 해주는데 얘 이름으로도 이 등기 해줘. 이거는 얘 이름으로 해두고 얘 이름으로 해두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갈 몫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대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절대 근본인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누릴 때, 이때 뿌리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뿌리가 내릴까요? 구원의 뿌리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대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피 언약, 그 피를 바른 날 400여 년 동안에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해방,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순간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죄사함으로, 그분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은 이름으로.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체질이 되어지는 절기. 그러나 이 절기에 이 시간표를 놓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언약,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를 어디에다 쓰면 될까요? 방종하는 데다가 자유를 쓰는 것은, 그거는 잘못 깨닫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완전히 해방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같이 나누는, 전도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맥추절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 생활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시험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주님의 능력을 받는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누려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죠. 사단의 시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탄을 결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새 절기,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대열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엄청난 오순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이냐. 우리가 성령의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또 결론은 자기가 지어놓고 이게 성령 인도다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결론을 내놨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으로 믿고 붙잡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담대히 그거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수필이 있더라고요. 인생길이 아무리 올바로 가는 것 같아도 눈이 왔을 때 걷는 걸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글을 읽고 눈이 올 때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걸음을 걸어봤어요. 똑바로 걸어가면 되지 뭐 목표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발걸음을 탁 옮겨서 가갖고 뒤 쳐다보니까 꾸불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때때로 이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성령의 인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골골대고 지금 누워 있어요. 일어나라!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럼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난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건 성령의 인도 아니죠. 성령의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걸어라! 이제 그때는 걷는 거예요. 걷는데 계속 나는 걷는다. 왜? 성령께서 걸으라 했으니까. 나는 일어섰다. 서 있으면 된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점. 이게 성령의 인도가 처음에 어린아이의 성령의 인도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성령의 인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맞게 인도하셨으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절대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완전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는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죠. 이 현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함께 갔다 그랬어요. 함께. 여기 함께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전에 행하던 그 방식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맥주절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말했어요. 뭘 말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 이 오순절에 절대 누림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서는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그러나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는 온갖 괴계를 부려갖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몇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기를 이뤄요. 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한두 명 때문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막 출렁거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단의 역사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니까. 여기에서도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 그 코로나 그거 그랬다가 쭉 돌다가 이제 요즘엔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저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밀도하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는 하지만 그 뭐 우리는 좀 그렇지만 수도권에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아주 공식화가 돼 있어 갖고 밥도 그렇게 먹고요,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뭣도 모르고 외관 시간입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 뭐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이렇게 갔는데 딱 가보니까 야, 의자가 널널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털썩 앉았지. 그러니까 기도했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툭툭 쳐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보니까 옆에 1m 넘구만. 옆에도 1m 넘고. 그런데 딱지 붙인 데에 앉으래. 그거 보니까 한 3m 정도 끊어갖고 이렇게 앉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뭘 통제해야 돼요? 전철을 통제해야 돼요. 전철 타면요, 평상시에는 좀 그렇지만 특별히 1호선 같은 거 타면요, 마스크 써도 앞에 사람 뒤에 사람에게 완전히 꼿꼿하게 밀착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시간차 출근 뭐 이거 해가지고 좀 낫다고 하지만 옛날에 이제 이전에는 차를 못 타가지고 다음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한 번에 다 타고 갈 수 있어. 그래도 조건은 어때요? 다 밀착되는 거예요. 밀착되는데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되지. 그런 거는 하나도 방역을 안 하면서 교회만 자꾸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긴 해. 왜?
뭐 관악구에서도 어떤 교회, 어디에서 어떤 교회, 어디에서 어떤 교회. 근데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되지를 않아. 그런데 리플을 다는 거 보면은 완전히 뭐 교회 폭파시켜야 된다. 온갖 리플을 다 다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플러들이 5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플 그런 거 보면서 마음 경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경기 얻지 마세요. 그게요, 참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엄청난 악플러가 한 번에 딱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 한 번에 한 이슈에게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였지만 그 전에 그거 믿는 연예인이에요. 구하란가요? 그것도 전부 다 악플을 달린 거야. 악플. 근데 그거 읽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또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악플 다는 것도 그 악령이 씌어야 달려요. 이게 쓰는 것도요. 악령이면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꼬집을 수 있잖아. 그거를 그냥 심장을 뒤집어 놓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스스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사단의 역사에 여러분들 절대로 폭발하지 않고 도리어 사단을 폭파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 보세요. 마음을 선도하고 선전하고. 그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벤트 잘하고 선전 잘하고 선동 잘하고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사람,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응답을 받고 절대 누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힘입어. 그 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엄청난 마음 선동하고 악감을 품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으르렁대는 그런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오래 있었다. 왜 오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오래 주님의 이름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충만한 이름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그 신앙 회복하는 거 3초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 시동을 걸 때 몇 초 걸립니까? 새 차는 그냥 0.5초. 그냥 딱 하면 그냥 쉥 되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된 차, 그거는 그냥 시시시시시시시 시시시시시시시시시 그래도 1분 안 걸려요. 아마 30초 넘어가면 차가 타버리고 고장나요. 그런데 완전 쓰레기화된 차라고 할지라도요 20초면 걸려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팡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정말로 시동 거는 시간, 그래서 길게 잡아서 3분 동안만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시동을 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3분 찬양할 때 찬양에 한번 올인해 보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뭐냐? 그거를 한번 내내 한번 집중적으로 한 3분 정도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오장육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확 시동을 걸어 주실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괜히 과거의 것에 매여서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고, 이게 이제 나오게 되어져요. 주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절대 누림에 있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증거했어요. 사탄의 역사 있으나 마나 정도가 아니고요, 사탄의 역사 저거는 반드시 꺾어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거는 제자들이 행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거는 복음의 말씀을 누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확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힘입어 보세요. 주께서 담대함을 주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이 맥추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절대로 누림의 응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